저번 주 하루에 14번을 했고 오늘 15번을 할 차례입니다. 다음에는 16번을 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bắc 북의 수도인 승수 마라 길이 사있는 해살락갈 녹야원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고 비구 도바니시여라고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응답하였다. 마할라나 존자 이렇게 말하였다. 저관들이여, 만약 어떤 동료 수행자가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부족,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고 인욕하지 못하고 교계를 공경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비록 그가 존자들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존자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간청하더라도 동료 비구들은 그에게 열애의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며 그를 열애의 가르침으로 이끌지 않아야 하며 그를 청정범행으로 이끌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훈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그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요. 여기서 읽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드세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게 아니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설법하신 것을 경전으로 이어져 오는 건데 여기에 그때의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 스님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이렇게 생각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보면은 자질이 부족한 수행자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지 말고 가르쳐 주지 말라. 그렇게 이제 여기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요?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부처님은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모자라거나 자질을 갖춘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든 자질이 갖추지 않는 사람이든 항상 다 설법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물으면은 이제 대답이 궁해지면은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는지 저렇게 하셨는지는 경전을 읽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직접 경전을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불교하면 자비, 대자대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어서 자질이 있는 사람이든 자질이 갖추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는 게 불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경전을 공부해 보면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읽어보면 이제 좀 색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전을 15번째 경전에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신 분은 공부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은 경전이지만 남방에서는 이거를 거의 매일 이렇게 이 경전을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승려들한테
하나의 훈계가 되는 그런 경전으로서 거의 매일같이 우리가 반야신경을 매일 읽듯이 이 경전을 매일 읽는 경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가르침이 서로 상반된다면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가르침이 일치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면서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은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훈도하기 어렵고, 훈도라는 게 뭐예요? 가르쳐서 이끌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쳐서 이끄는 게 어렵다. 가르쳐서 이끄는 것이 훈도예요. 그 다음에 인욕하지 못하고, 뭐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이렇게 참고 듣고 하지 않는다. 듣고 배우지 않는다. 요즘 말로 치면은 정서 불안해서 과잉 행동하는 애들 있죠. 잠시도 앉아서 뭐를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행동을 막 몸을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잠시라도 앉아서 차분하게 가르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배우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계.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그 훈계거든요. 훈계라는 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자질이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가르치기가 어렵고 가르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인욕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르침 자체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질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비록 이렇게 와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훈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첫째 단락에 이렇게 간청을 하더라도 그에게 가르침을 베풀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그 앞에 빨간 글자로 열애라고 고쳤죠. 이렇게 열애의 가르침이라고 해야 좋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사람은 그걸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열애의 가르침을 베풀지 않아야 하고 열애의 가르침으로 이끌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청정범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자질을 갖추지 않는 사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사람은 신뢰할 수가 있고 의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너무 차별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좀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실 수 있습니까? 자,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다음 패러그래프를 좀 더 상세하게 읽어봅시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반들이 어떤 동료 수행자가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훈도 어려운 자입니까?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가 번뇌를 다한 완전한 혈반이 바른 목표 이외에 그릇된 목표를 가지고 그릇된 목표에 지배됩니다. 그는 초능력 신통을 목표로 가지거나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에 바탕을 둔 목표를 가지
따라서 그는 바른 목표를 향하고 그릇된 목표를 노리는 훈계나 책망은 질책을 듣거나 받으면 그 훈계나 책망 혹은 질책을 하는 자 언짢아 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는 대답을 회피하여 묵묵부답하고 말대꾸하거나 주제를 받고 발뺌하거나 대항하면서 불만을 드러내 화를 내거나 분노합니다. 또한 그는 분노하고 분노를 원인으로 고집을 분노에 참말을 내뱉거나 분노하고 분노에 지배되거나 분노하고 분노를 원인으로 적개심을 품습니다. 성냄과 분노뿐만 아니라 그는 근거 없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얕잡아 봅니다. 또한 그는 질투하고 인색하며 속임수와 사기치고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우며 자만하거나 거만하고 명이나 방일하며 또는 자기 자신의 견해와 고집을 헛게 명수하고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도반들이여 이러한 수행자가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질을 갖추지 못 훈도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이러한 수행자는 열애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아 열애의 가르침에 신뢰와 믿음이 없으며 저열한 법 동료 소반과 어울리게 되고 상세하게 훈계하여도 참지 않고 견디지 않아 훈계를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가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 견해와 고집을 그리게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고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더 추가로 합니다. 목갈라 존자께서 어떤 사람이 자질이 부족하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으면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면은 자질을 갖추고 자질이 충분한 사람, 충분히 갖춘 사람, 그 부처님 가르침을 공경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훈도 받고 하는 그런 자질을 갖춘 수행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저번에 마차에 비유한 가르침 거기에서 봐도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때도 스님이었죠. 거기 부처님 고향에서 나온 스님인데 그 스님이 사리푸타 존자가 물어보잖아요. 그 목표가 뭐냐고. 무엇을 위해서 청정 수행을 범행을 하시느냐고. 그때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범행을 닦는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대답을 했죠.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 이게 목표예요. 여기 이 스님도 똑같잖아요. 여기 이 스님도 똑같은 목표를 가진다고 하잖아요. 목갈라 존자도. 아까 그때는 목갈라 존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질이 갖추고 자질을 충분한 비구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번뇌를 다한 완전한 열반 혹은 치착을 멸한 완전한 열반. 열반에다가 목표를 뒀어요. 완전한 열반. 완전한 열반에다 목표를 뒀지 다른 어떤 거에다가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거에다 목표를 두면은 그것은 목표가 다른 사람이에요. 바른 목표가 아니에요. 그릇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릇된 목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완전한 열반 이외에 어떠한 모든 목표는 다 그릇된 목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하면서 불자 되면서 목표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자식이 취직되는 거, 합격하는 거, 자기 집안이 건강하고 행복하는 거, 사업이 번창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죽어서 극락 가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은 괴로워요? 여러분의 목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일 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목표가 오면은 수원시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걸 목표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목표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게 목표다. 이런 것들이 바른 목표 이외에 그릇된 목표예요. 그릇된 목표를 가지고 지배를 당하면, 그 목표를 가지고 지배를 당하면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 목표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대전을 통과해가지고 광주로 가는 게 목표다. 이 사람이 이제 차를 타서 운전을 해요. 근데 같은 차를 탄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나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통과해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가거든요. 대전까지는 좋아요. 행복해요. 그럼 대전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요. 목표가 다르니까. 목표가 다른 지점에서 서로가 의견이 달라져서 갈등이 생겨요. 근데 자질을 갖추고 부족하고 보는 사람들의 바른 목표는 완전한 열반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닌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처음 몇 달이나 몇 년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처럼 좋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갈라지는 부분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는 목표가 달라서 그래요. 다른 방향으로 갈 그 시점에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목표를 얼마만큼 강렬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표가 다르다. 이게 완전한 열반이 아닌데 그 목표를 자기는 아주 강렬하게 이루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어요. 완전한 열반을 목표로 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가 달라져서 갈라지는 지점에 오면은 딱 손 놔요. 그게 달라져요. 목표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스님도 그렇고 저기 마차를 비유한 경에서도 했지만은 완전한 열반을 목표로 두고 공부하신 분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완전한 열반에다가 목표를 둬야 되느냐? 그거는 공부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공부를 해봐야 왜 완전한 열반에다 목표를 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완전한 열반에다 목표를 둬야 공부가 또 제대로 돼요. 완전한 열반으로 바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점점점 확인하고 다져가는 공부가 되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 목표가 다른 사람들은 그 목표를 조절해 가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알면은 바르게 된 목표로 내가 목표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일으켜서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나는 목표를 안 바꾸고 내가 최대한 불교를 공부하면서 내 목표를 이루는데 유익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 목표를 이루는데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버리겠다. 안 취하겠다. 그렇게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에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돼요. 그 뒤에 그렇게 나오지만은 자기 자신의 견해와 자기 자신의 고집으로서 불교를 공부를 하면은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절에 오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니까 얼마나 열망이 강하겠어요. 올 때는 굉장히 그냥 아주 진지하게 그냥 오지만은 언제 오느냐? 선거 전에만 와요. 그 이후에는 안 와요. 선거 있을 때만 오지 선거 없을 땐 절대로 안 와요. 그런 사람들. 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거니까. 그걸 위해서 뛰는 사람이니까. 목표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목표를 오늘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 스님만 이렇게 완전한 열반이라고 잡는 거 아니에요. 저번 경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스님한테도. 자, 그 다음에 목표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광주로 가려고 하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딱 그 대전에서 딱 시점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느냐 왼쪽으로 꺾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랬듯이 바른 목표, 완전한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는데, 목표가 다른 사람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목표가 아니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거 성취하고 싶은데 왜 내가 가고자 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거부감이 생기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른 목표를 향하고 그릇된 목표를 버리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가라,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언짢은 마음이 생겨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나? 왜 나만 미워하나? 이렇게.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너 이렇게 이 공부에 야단치면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에게를 언짢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된 목표로서 노력을 하니까 행위가 잘못된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글로 가면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로 목표로 강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잘못된 행위를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묵묵부답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을 하면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는 대답을 회피하고 묵묵부답하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묵묵부답해서 가만히 있거나, 그 다음에 말대꾸를 해요. 말대꾸를 한다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 바른 목표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니는 이렇게 나와요. 말대꾸를 해요. 니는 그럼 갔니? 이렇게 나와요. 지도 안 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말대꾸를 하거나 또 주제를 바꿔서 발뺌을 하거나 화제를 바꿔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근데 저번에 있잖아요. 저번에 무슨 법회 때 무슨 말을 한 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주제를 확 바꿔가지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예요. 말로서.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다시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문제로 다시 오잖아요. 다시 오면 발뺌을 한 번 하다, 두 번 하다, 세 번 하다, 10번 정도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겁을 먹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너 뭐 하고 싶으니? 커서 어디 가고 싶으니? 뭘 하고 싶으니? 그러면은 몰라요. 이렇게 하거나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러거든요. 그럼 또 물어보면 딴 말을 해요. 그럼 딴 말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그 질문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자기가 발뺌을 할 거 다 하고도 계속해서 질문을 지속적으로 물어보면, 그럼 이제 애들이 거기서 이제 겁을 먹거나 조복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제 스님 안 보려고 그러지. 무섭다고. 주제를 바꿔서 발뺌을 해요, 애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대항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한테 대항을 해요. 싸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분노를 해요.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 왜 나를 자꾸 못 살게 구느냐? 왜 나한테는 좋은 말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나쁜 행위를 했다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자꾸 지적만 하느냐? 다른 사람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왜 내한테만 자꾸 이러느냐? 라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수행자의 자질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더 발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고 분노를 원인으로 고집을 부려요. 화가 나서 화 때문에 고집을 부려요.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고 말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위를 반드시 하고 말지. 화가 나서 고집을 세우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분노하고 분노를 원인으로 적개심을 품어요.
미워해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분노하고 분노를 원인으로 고집을 부리고, 분노하고 분노에 참 말을 뱉어요. 분노한 말을 막 내뱉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귀에 거슬리면 막 소송 걸어요. 분노하고 분노에 지배되고, 분노하고 분노를 원인으로 적개심을 품어요.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고집을 피우고 적개심까지 품는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느냐. 근거 없이 자기 자신을 칭찬해요. 그리고 남을 비방해요. 근거 없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거는 근거가 있는 칭찬이니까 그건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근거 없이 자기를 칭찬해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리고 남을 얕잡아보고 모욕하고 비방을 해요. 누구를? 그렇게 지적한 사람을. 특히 그 지적한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그 지적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그 지적한 사람,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잡아보거나 비방을 해요. 그리고 또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질투하고 인색해요. 칭찬을 못 받고 자꾸 지적당하니까 마음이 인색해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지 않고 그 지적하는 사람의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속임수를 쓰죠.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서는 그런 척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보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바뀌면은 이제 지적을 안 당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안 바뀌고 칭찬을 받고 싶고 그 지적을 안 당하고 싶으니까 속임수를 치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발단이 되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사기를 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완고하고 뻔뻔스럽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허영하고 방일하고, 게으름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남아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견해와 고집을 굳게 고수한다 이거. 자기 자신의 견해와 고집을 가지고 버리지 않는다 이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 소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애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열애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고집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 자체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르침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견해와 고집의 관점에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기 운물한 개구리 식으로 자기 그 운물 안의 크기의 그 모양대로만 하늘을 보지, 운물 바깥에 벗어나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또 뭐냐면 저열한 벗, 동료, 도반과 어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애들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급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나는 저급한 인간이어서 나는 저급한 인간들하고만 사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자기 주변에 사귀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얼굴을 찍어 놓고 벽에다 딱 붙여놔 봐요. 저 사람들이 과연 저급한 사람인가 저급하지 않는 사람인가 판단을 해보세요. 자기가 일상 중에 만나는 제일 많은 사람들을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저급하면 자기도 저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급한 사람이면 자기 자신도 고급한 사람이에요. 왜? 저급한 사람들끼리, 여기는 저열하다라고 그래요. 저열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거든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고급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고급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자질이 부족하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끼리끼리만 어울려요. 저열한 벗,
저열한 동료, 저열한 도반들과 사귀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줘요. 서로를 인정해줘요. 서로를 자랑해줘요. 서로를 듣고 서로를 이렇게 충족시켜줘요. 근데 저열한 도반이 저열하지 않는 도반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밥을 같이 먹으면 취할 것 같고, 이 사람 뭔지 모르지만 꿀리는 것 같고, 억압되는 것 같고, 마음이 억눌리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죠. 같이 그냥 잠깐 보고 가지, 필요한 것만 딱 말하고 있지, 거기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 기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 편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데, 그게 바로 저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 자기가 사귀고 편안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떠들고 놀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고 저열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애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가르치고 훈계해도 참고 견디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틱틱 튕겨나간다 이거예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가 돼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견해와 고집만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0, 80을 살아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하나를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말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자기 자신의 견해와 고집을 굳게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고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도 여기는 자질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여기서 자질을 하나 더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기 자신의 견해와 고집만 고수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만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정을 절대로 안 바꿔요. 어떤 이유든지 자기 자신의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불교 싫어, 나는 스님들은 싫어, 이렇게 하면은 그 생각이 왜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평생. 그런 사람은 뭐 여기에 자질이 부족한, 자질이 갖추지 못한 사람 측에도 못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는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감성 이런 것에 갇혀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는 수행자 근처에도 못 왔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렇게, 아까 전에 질문이 뭐였죠? 아까 전에 첫째 패러그래프에 내가 무슨 문제를 염두에 두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으라 그랬죠? 왜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목표가 다르니까. 자, 어떤 자질이 부족한 어떤 수행자가 자기는 이런 생각과 이런 견해와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은 훌륭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라는 자기의 견해와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을, 그 고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다르게 하지 않고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와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다르니까. 보세요. 나는 불자예요.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나는 이렇게 따르고 믿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견해와 고집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질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굳게 고수하는 게 견해와 고집인데, 자기 자신의 견해와 고집인데, 그 견해와 고집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견해와 고집으로 갖춰져 있다. 이러는 사람한테도 왜 신뢰를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그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고. 목표가 다르다. 방금 읽었으니까. 그런 대답이라도 나와야지. 이런 견해와 이런 고집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기도 드물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견해와 고집을 고수하는데 그 견해와 고집이 나는 불자다. 불자로서의 견해가 있고 불자로서의 고집이 있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왜 그런 사람마저도 만약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신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감정은 버리고 견해와 고집만 있는 사람. 그래요. 보세요. 개구리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 우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개구리가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늘을 보고 싶어. 하늘을 사랑해. 하늘이 좋아. 하늘을 항상 봐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늘을 항상 봐요. 근데 자기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개구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도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은 좋은 거야. 하늘은 훌륭해. 하늘을 항상 보고 항상 하늘을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늘은 동그래. 그 얘기를 듣는 개구리가 옆에 하늘을 모르고 하늘을 그거 하는 개구리가 그 말을 듣고 하늘은 동그랗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못해요. 근데 이 개구리는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따르고 하늘을 믿고 하늘을 칭찬하고 하늘을 이렇게 널리 알린다라고 하늘을 얘기하지만 정작 하늘을 폄하하게 돼요. 하늘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불교는 이렇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다라고 막 주장하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새겨 듣고 고지 들으면은 그거는 차라리 안 듣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안 봐요. 자기가 모양을 딱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만 봐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뢰할 게 안 돼요. 왜? 자기 견해와 고집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물이 세모면은 그 개구리는 하늘이 세모예요. 그리고 그 운물이 네모면은 하늘이 그 개구리한테는 하늘이 네모예요. 동그라면 동그랗게 돼요. 그래서 세모인 개구리와 네모인 개구리와 동그란 개구리가 만나면 싸워요. 하늘 가지고 싸워요. 즉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말하는 열애의 가르침, 그런 사람이 말하는 열애의 깨달음을 신뢰하면 안 된다. 그 개인을 신뢰하고 안 신뢰하고 이런 거는 우리는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개인을 신뢰하고 개인을 신뢰 안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은 여기서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개인을 신뢰해봤자 뭐 해요? 개인을 신뢰 안 해봤자 뭐 해요? 출가한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그럼 뭐를 신뢰하지, 여기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열애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고 안 하고 라는 것을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예 이미 떠나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신뢰한다,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열애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걸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거기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30년, 50년 동안 계속 부처님 가르침만 배우고 설명했다 할 때도 먼저 이것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이런 자질을 갖추어 있는가 안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고 있으면은 50년 된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명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마하모갈라존자의 말씀이십니다. 되셨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견해와 고집은 그것도 그렇는데 자기 자신의 감정 그런 거는 여기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불교가 싫어요. 스님들이 싫어요.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 나는 불교가 좋아요. 나는 스님들이 좋아요.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정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